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떤 목사님께서 당국에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원들은 목사님을 이제 심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고문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산당 대장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함에 압도당한 그 공산당 대장은 이제 더 이상 매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조용한 골방 안에 들어가면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 공산당 대장에게 말했던 거죠. 공산당 대장은 이 얘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는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이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게 순교하게 되면은 큰 영광이요,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후 공산당 대장은 이제 그 목사님을 때리지도 못하고 옥에 가두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허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화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가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이기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감사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감사가 능력이 되고 신구약 성경에서도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 생활 전반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생활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혹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각박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어릴 때일수록 잘 웃지만 성인이 되어가면서 웃음이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혹시 그 감사도 그렇게 웃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음이 사라진 것과 같이 감사도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살아있을 때는 만족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이에 대하여 반문할 사람은 여러분께서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풍요를 줄 수 있고, 또 감사 때문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1%가 차감될 때마다 우리의 웃음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도 달아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의 설교를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활에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더불어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필요성을 절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고 보니 내가 감사가 없는 삶이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세상에 찌들어 있고 터덕대다 보니 감사의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풍족하지 않다고 여기다 보니 더 무언가를 찾게 되고 그것을 쥐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니 감사는 뒷전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풍요를 추구하다가 빈곤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추락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여러분 자신이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풍요를 추구하고 만족한 삶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찾고 또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나 행복감은 점점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되찾자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거나 혹시 잊었던 그 감사를 되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의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쁨, 기도, 감사의 3요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제껴 놓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하는 말씀을 거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감사 속에 기쁨과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할 때에 성경은 나중에 언급한 사랑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듯이 감사 역시 나중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나 기도보다도 감사가 나중에 선포되고 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처럼 사랑이 중요하게 여겨졌듯이 이 감사가 세 번째로 선포되어는 지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나 기도보다도 감사가 더욱 중요성을 띠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감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 안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기쁨이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기도가 감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와 관련해서 기쁨과 기도가 왜 감사 속에 포함된 것인지를 짚어볼까 합니다. 첫째로 기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이란 자신이 만족되었을 때에 기쁨을 느낍니다. 기쁨은 활짝 웃는 웃음으로 표출되기도 하죠. 밝은 얼굴 표정에서 그가 기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만족한 구석이 있기에 그 만족함 때문에 자신이 밝은 웃음이라는 그 웃음을 발산시키고 얼굴 표정에서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과 구속함을 입었다는 그 기쁨일 것입니다. 이렇듯이 기쁨이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이 표출되어서 외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것이 기쁨이죠. 이유 없이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보라고 말하죠. 그런데 감사는 어떻습니까? 기쁨처럼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기쁨과는 달리 이유가 없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사람은 기쁨을 해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감사는 감사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서조차도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에 감사에는 역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들 가운데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기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면한 현실 가운데서 기쁨으로 받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슬픈 상황이나 분노 가운데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그러기에 감사에는 역동성이 있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동적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 목사님은 그 누가 뭐라고 하여도 감사의 제사를 드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을 찾는다면 손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자신이 아들들의 그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거니와 보통 사람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내셨습니까?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감사의 조건 10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손 목사님의 감사의 조건 10가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아들들의 장례식 때 이런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드린 이 감사의 메시지는 하나의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듣는 자들에게 복음의 메아리가 되어서 감동을 시켰죠. 모든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진짜로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아닌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동성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그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역동적인 감사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감사의 제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메시지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평소 생활 습관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36세의 젊은 나이에 한센 병자들이 지내는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여 목회를 시작하셨고 순교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애양원은 어떤 곳입니까? 한센병자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한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문둥병이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하게 앓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선뜻 그 일을 하지 못할 텐데 손 목사님은 아예 그곳 애양원에서 한센병자들과 동행하면서 목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그곳에서 한센병자들에게 신체적인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못지않은 희망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한센병자들이 방을 맨손으로 치워주는가 하면 그곳에서 앉아서 달아오른 한센병자의 목을 껴안고 이마를 대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병자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손 목사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과 동화되기에 충분했고 감동을 주기에 아주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목회를 실천하셨고 그분의 일상이 그래서 감사의 제사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 상황의 어려움을 감사로 바꾸는 역동적인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감사는 현재의 상황을 제조하는 능력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손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죠. 기도는 자신이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리고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라는 골방 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 회복 그리고 삶의 응답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최상의 방법이자 또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에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가 연습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다 실전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인도해 오신 구체적인 길로 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인생을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 또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훈련 없이도 누구든 원하는 자는 기도의 문을 열 수 있지만 감사의 훈련 없이는 감사의 문을 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는 헌금에서 나타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감사 헌금을 1년 내내 한 번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즉시 예물을 드립니다. 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없어서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거나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헌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 감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담겨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또 두렙돈에 아주 적은 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너무나 자명해집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돈을 드렸다라고 그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칭찬했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중심, 과부의 중심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중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에는 그 마음 자체에 담겨있는 그 자체에 들어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금 속에 그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예물을 드리면서 평소의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이죠. 두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는 그런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생활비, 먹거리가 없어서 그 먹거리를 살 돈이 없어서 당장 굶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며칠을 굶다가 죽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순간적인 결정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지속적인 감사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게 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 과부의 예를 볼 때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이 꾸준히 되었을 때 이런 그 감사의 행동을 유발하고 직접적으로 그 감사가 실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감사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번 흘러가 버리는 공허한 감사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감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출되는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무 가치도 없는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 감사가 솟구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감격과 감동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서 감사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감사가 이웃에 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에는 기도에 없는 연습이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또한 감사에는 기쁨에 없는 상황을 바꾸는 역동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으로 인한 감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며 역동적인 감사는 기쁨을 제조하는 제조기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 이전에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신 제사와 동물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제사는 어떤 제물이 아닌 마음의 상태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본문은 그것을 감사의 제사라 부르고 있는데 감사의 제사는 동물 제사나 인신 제사가 아니죠. 하지만 그것만큼 그 이상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 제사나 인신 제사는 자신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은 다른 육체를 통하여 제물이 드려집니다. 하지만 감사의 제사는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제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는 다른 연결 교리가 일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연락이 되는 것이며 일반 제사와 같이 형식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진정을 통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직통 제사가 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드렸던 그 어떤 제사보다도 가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시대 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어린아이를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 제사죠.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 공양 및 300석에 자진하여서 임당수에 빠져들었던 누굽니까? 심청이죠. 심청이에 관한 인신제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도 이런 인신제사가 많이 드려졌습니다. 다반사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길 때에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잘못 서원하여서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입다의 제사가 있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몰렉에게 바쳤던
므낫세 왕의 제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 딸을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구약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혹은 타인의 자녀를 제물로 드렸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매우 좋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구약 인신제사의 대명사가 도백사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이 그들이 죽어 묻히는 살육의 골짜기로 변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행히 요시야 왕 때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곳에서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금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신제사 자체를 질색하시는 제사로 여겼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서 완전히 제외 제사입니다. 그러면 동물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몇몇의 동물들만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동물들입니다. 소나 양, 염소 같은 동물들이죠. 그 외에 비둘기를 허락하셨고 소제물로 한정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주관한 것이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흠없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백성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가 드려졌지만 점점점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본 시편에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제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지 않으니 거기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얼마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제물이 그토록 많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정을 내셨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물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을 달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통해서 신의 허기짐을 채워주게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 구절이 본 시편에서도 제시되고 있는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배가 줄이거나 배고픔 자체가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자신이 배고파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창조하신 것을 먹는 일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무슨 재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요구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라 그 제사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해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그 제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제사는 인간을 위한 방편이지 하나님을 위한 방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고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배고픈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이야 바른 말이지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그것은 아주 정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을 위해서 먹을거리를 예비해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상황만 봐도 또 분명해집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제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열매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제사는 하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인간을 위해 속죄의 수단으로 제정해 주신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세속적인 의미의 형태로 변질되고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거부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제물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니 제물 타는 냄새가 너무나도 역겨우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냄새조차 맡기 싫으셨습니다. 본 시편은 그것을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시는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이 없는 제사에 관한 구체적인 예가 16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죄악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거니와 그래서 감사의 제사가 중요함을 본 시편을 통해서 역설해 주신 것입니다.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가운데 제사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합니까? 제사로 언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맨 끝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것입니다. 제사의 언약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인신제사와 동물제사를 알아보았는데 인신제사는 제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대상이거니와 동물제사 또한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드렸든지 간에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로 인하여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감사의 제사는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신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특히 범사에 감사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효한 것이 있다면 인신제사도 아니고 동물제사도 아니고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아직도 유효한 것인데 우리가 드릴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로마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지만 마음이 따르지 않는 제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구약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마음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감사의 제사인 것이죠. 감사의 제사는 어떤 형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 능력의 제사를 잃어버렸거나 잊은 것이라면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